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비록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의 손으로 들려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쓰인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경에는 예수의 눈, 목자 없는 양떼같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먹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서 기다려라. 벳사이다 지방에 가서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저녁을 먹은 사람들을 인사하시고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빨리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가 떡을 먹은 사람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런 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빨리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빵을 만들고 사람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먹여줬으면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딴 데 가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써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혼자 남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늦게까지 혼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기도 외에 또 우리가 하신 게 뭔가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죄인들이 받는 침례였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시고 침례를 받으셨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1년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그 사람을 집행하는 형틀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바라보면서 죄 많은 사람, 극악무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그 형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겪으셨던 마음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주보 밑에다가 써놓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은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항상 큰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의 심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기도 내용은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나갑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기도가 좋죠. 기도가 편하죠. 내가 바라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신나죠. 그런데 인기 많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겸손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기도는 힘들었다.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힘써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들었냐 하면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힘쓰고 기도했다. 애쓰면서 기도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고 당부를 2번이나 했는데 그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당부했을까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2번이나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참 외로웠다. 기도는 참 외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는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할 시간과 기도할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이 돼요. 물론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심으로 여럿이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떡을 나눠준 시간은 한 저녁 때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예수님이 배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를 만나는 시간이 밤 사경이다 그랬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때부터 한 새벽 3, 4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혼자서. 그렇죠?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골방도 좋고 사무실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혼자 있는 공간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인간의 노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그저 우리가 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느냐 그분을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느냐 할 때 예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하라고 말하는 건 기도예요. 저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리조나 한인 침례교회 한 2년 3, 4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제가 광고하고 할 때 기도에 동참을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들을 다 하시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우리 케일럽과 문선 선교사 부부가 이제 요르단에 가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예요. 파송받기. 제가 케일럽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건데 같이 하자. 너네 이제 한 달 뒤면은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처음에 왔던 사람이 이제 케일럽과 문선 두 사람이 왔어요. 같이 앉아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우리 문선 자매가 첫 번째로 말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좀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는데 저한테 첫 번째로 물어본 부탁한 기도 제목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기가 하나였거든요. 에녹이. 근데 둘째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아니 선교사가 이제 한 달 뒤면 나가는데 무슨 아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요르단에 가면 아기가 태어나고 또 돌보려면 거기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기를 달라는 기도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문서점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임신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시네요. 워낙 큰 일들이 많으니까. 물론 제 기도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셋째 또 임신했잖아요. 그 집이 원래 아기가 많이 나는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기도를 시키시더라.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초창기에 처음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쉐어링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을 받은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한 다음에 마치는 거를 새벽 기도를 형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한국말로 해야 되죠. 케일럽 영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로니모 우리 미국 교회에서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멕시코 사람이에요.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 스페니시 같이 해야 되는데 한국말, 영어는 좀 통하는데 이 스페니시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같이 했는데 시편을 한국말로 제가 읽고 케일럽이 영어로 읽고 제로니모한테 여기 읽어라 하면 자기 성경으로 또 읽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읽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아멘 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뭐 영어로는 괜시히 하지만 스페니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너는 제로니모 무슨 기도 해줄까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는데 네 부인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또 막 설명하면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자신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들만 데리고 기도회를 했지 웬 영어로도 기도를 하고 또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벅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케일럽과 문선 우리 기도 파트너가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요르단으로 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케일럽이 또 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우리 간 다음에도 기도를 할 거다. 그 친구가 이현이에요. 이현이란 친구가 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우리 교회에 유스 그룹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성진이가 그때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을 가르치지 않겠냐. 지금 말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나한테 말해줘라. 그렇게 했죠. 일주일 같이 기도한 다음에 같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새벽 기도의 간증이 2016년 버전, 2017년 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에도 이 간증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면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라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바람이 그들을 거스릅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쯤이면 벌써 도착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할 때 그때에도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깨운 다음에 우리 살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셔요. 그래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파도는 치고 광풍이 불고 그런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누군가가 물에 서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 발견한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배에서 또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그 순간 풍랑이 멈췄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배에 올라탄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탔을 때 풍랑이 멎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상황 속으로 예수를 초대를 해야 된다. 문제는 있는데 예수를 향해서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얘기가 있죠.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특별한 얘기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이 유령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안심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이라면 나한테 명령해서 내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들은 얘기가 진담인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폭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데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왜 이렇게 튀냐? 좀 얌전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 생각을 좀 하면서 말을 해라. 왜 이렇게 돌발적으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냐라고 충분히 핀잔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한 5권 정도, 6권 정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베드로의 튀는 행동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두 번 이런 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잡히신 날 밤에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벌떡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만은 안 떠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아마 앉아있던 사람들은 지만 잘하면 됐지 왜 나까지 깎아내리고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키지 못할 공허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 듣자마자 흥분에 쌓여서 성큼성큼 걸어서 갑니다. 아마 인류 최초로 인간이 무리를 걷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앞만 보면 가면 좋았을 텐데 아직 풍랑이 불고 있으니까 광풍이 불고 바람 소리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발 아래를 내려보니까 시커먼 물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순간에 베드로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평생 어부를 살았기 때문에 수영에는 자신 있는 베드로였지만 이거는 죽는 거다라고 직감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물 밖으로 꺼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화가 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망했다면 이 믿음이 없는 놈 하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언젠가 네 믿음이 커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베드로의 튀는 행동,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의 성격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어제까지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오늘부터 10시간 기도하겠다.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기도할 때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기도하는 아리조나 한인침례교회,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것처럼 황당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뒤 안 맞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듣고 그것을 이룰까 말까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된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배에 올라탔을 그 순간에 폭풍우가 멎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문제 한가운데로 우리 기도 속에 초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발 앞에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배를 운전하지 마시고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실 때에 특별히 후렴 가사 제가 강조하는 것,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실 때에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보실 때 죽기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야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어. 참 통성으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력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폭풍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영광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뜻대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기도, 순종의 기도, 아버지 습관을 가지고 기도에 훈련이 되어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18년도에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뜻을 품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 듣는 기도, 겸손의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서 함께 다가 나누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